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다 했죠? 처음 보는 친구가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누구? 태연이? 안녕. 미안해요. 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조금 더 뭔가 기쁘게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우리 중고등부가 한 곳으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위해서 다 같이 좀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정말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질 그런 말씀들 하나님 우리가 귀담아 듣게 하시고 또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을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삶이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말씀 듣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찬양인데요. 오직 주님 한 분만이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가사를 조금 더 이렇게 곱씹으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할게요. 거의 뭐 누워있는 수준이네요. 네, 일어서서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다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네. 내 영 기뻐 노래하며 가장 높은 그 이름 선포하리. 어지러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의 영광 보이사 만민을 부르시네.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운 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네. 온 우주 통치하는 주 이름 송축하며 위대한 사랑의 왕 하나님을 기뻐하네.
찬양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 거룩한 주님의 영광 보이사 만민을 부르시네. 한 번 더 어지러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 거룩한 주님의 영광 보이사 만민을 부르시네.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운 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네. 온 우주 통치하는 주 이름颂颂하며 위대한 사랑의 왕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네. 온 우주 통치하는 주 이름 송축하며 위대한 사랑의 왕 하나님을 기뻐하네. 우리의 빛이 되시고 신실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우리 처음부터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한 주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에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특히 요즘 시험을 앞둔 요즘에 중고등부 학생들의 마음에 염려와 불안이 많습니다. 성적, 대학, 진로, 미래, 친구 관계 등 앞이 불안하고 그려지지 않을 중고등부 학생들의 마음에 지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이 시기에 주님 더욱 붙들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학생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고3 학생들이 이제 2학기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특히 더욱 안전하게 도와주시옵고 대학, 취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지혜 허락하여 주세요. 새로운 학생들, 중1 신입생들이 있습니다.
중고등부에 더욱 잘 적응하여 즐거운 교회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고하시는 담임 선생님들, 임원 선생님들,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 기도하는 우리 교사 되게 해주세요. 또 교회를 중고등부를 위해 섬기는 임원 학생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다시금 불어넣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마음들을 만져주시어서 서로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연락하시며 열정을 쏟으시는 전도사님께 그 힘 더욱 불어 넣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세요. 이제 방학이 되고 수련회도 7월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부흥할 수 있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가운데 우리 마음 문이 열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영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두 개의 말씀을 찾을 건데요, 12장 28절과 8장 29절입니다. 네, 12장 28절과 8장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2장 28절과 8장 29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나만 찾아도 괜찮습니다. PPT에 나오고 두 번째 거 함께 읽을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12장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PPT를 보면서 8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네, 오늘도 이번 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예요.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매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만드셨고 인류 가운데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백성들을 모으셨고 그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는 모든 교회의 사람들, 성도들은 각자의 지체를 이뤄 한 몸을 이루는데 모든 지체는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 라고 말했고 모든 지체는 다양하여서 쓸모없는 지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발도 손도 귀도 입도 단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체로서 모인 몸은 하나의 쓸모없는 지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몸의 지체들을 고르게 하시고 각자의 지체가 서로의 지체를 돌볼 수 있도록 만드셨고 결과적으로는 그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의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교회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교회는요 다른 그 어떤 은사보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데 그 큰 은사는 뭐였냐면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이 끝나고 13장에는 사랑장으로 그 어떤 은사보다 더 값지고 귀한 은사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주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모임이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 되는 모임이고 그 다음으로는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성도들이 하나로 모이는 모임이며 교회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각자의 지체가 서로 사랑하는 모임이어야 하고 이 교회 자체가 세상을 사랑하며 교회 밖으로 그 사랑을 흘려내보내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었어요. 기억나죠? 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써서 미안한데 읽을 수 있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Already but not yet. 좋습니다. 유성 한번 읽어볼래? 나보다 발음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줄게요. 너무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 뜻도 알아? 뜻은 아직이야? 발음은 기가 막힌데 아직 뜻은 아직이다. 나는 이거 뜻 해석할 수 있다.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 다 할 수 있죠. already는 이미라는 뜻이고요. but 그러나 not yet 아직이야 라는 뜻이에요. 한 문장을 하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언제 많이 쓰냐면 이 문장을 언제 많이 쓰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써요. 오늘 주제는 교리 12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리를 나눕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하고 싶어요. 대답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한번 상상해봐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네, 잠깐 생각해봐요. 내가 어제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께 여쭤보니까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중학생 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인 줄 알았어 하면서 설명해 주시는데 구름 위에 일단 떠 있어. 구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만들어졌냐면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어. 황금으로 만들어진 성전에 황금으로 만들어진 내 방에 나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침대에서 일어나는 줄 알았어. 그리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하냐면 밥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 왜? 천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거든 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하루 종일 찬양하다가 저녁에 집 방에 다시 들어오면 목이 좀 칼칼하다. 찬양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칼칼하다. 그러고 다시 황금 침대에 누워서 자다가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면서 일어나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와 랄랄라 찬양하다가 또 다시 잠드는 그런 곳이 천국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때요? 나는 명확한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다. 그림이 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지? 물론 저도 들은 말씀이 있고 배운 성경이 있어서 천국은 이런 곳이겠구나 라고 생각해봤는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일지 내 머릿속에는 그려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난주 이런 얘기했어요. 교회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했을 때 꿈꿨을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머리 가운데 안 들어오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말해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정말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 소망보다 사랑이 더 값지고 귀한 것이어서 우리가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사랑이 있기 위해서는요, 믿음과 소망이 전제된 사랑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믿음보다 소망보다 더 사랑을 많이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믿음, 소망보다 더 사랑이 값진 가치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믿음과 소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듣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머리 가운데는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갈 천국이 어떤 곳인지,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내가 충분히 많이 생각해보고 꿈꿔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과 소망이, 사랑이 항상 함께 있어야 하고 그 사랑은 믿음과 소망에 근거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보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버리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이 지상의 나라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사회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배워본 친구, 언제 배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고등학생 때 배우겠죠? 나라를 이루는 3대 조건. 나는 문과 고등학생이다. 요즘 문이과가 없다고는 하는데 난 저거 안다. 나라를 이루는 3대 조건. 네, 메아커피 쏩니다. 물론 부장님이 쏘실 거예요. 아, 죄송해요. 네, 어쨌든 나라를 이루는 3대 조건. 사회 시간에 배울걸요? 난 배웠었어요. 난 그 중에 하나라도 말할 수 있다. 아, 선물 안 줄 거예요. 뭐 없어요? 나라를 이루는 3대 조건. 오! 야! 맞아요. 주권. 백성, 영토예요. 이게 나라를 이루는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거죠. 자, 예성아, 너가 영어를 발음이 기가 막혔지만 뜻은 몰랐지.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 주권의 뜻이 뭐야? 그래요? 주권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주권은요,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가의 의사, 국가의 뜻을 정하는,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겠죠? 그리고 그 정부 아래 헌법이 있고 법 체계가 있고 기타 등등의 기관이 있고 그 기관들의 법령과 조례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이루기 전에 주권을 뺏긴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의 주권을 뺏어서 일본을 섬기게 만들었죠.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주권이라고 합니다. 나라에는 기본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 백성들, 국민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살고 지내고 구성될 영토, 우리나라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세 글자요? 고맙다 오늘 예성아. 너 없으면 설교 못할 뻔했다. 한반도에 위치합니다. 우리는 주권과 대한민국의 주권과 대한민국의 국민과 한반도라는 영토, 땅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나라를 이루는 3대 조건이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뭐냐는 거죠. 주권은 아까 말했듯이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에요. 질문,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최고의 권력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니까. 야, 석호 나라면 나한테 최고의 권력이 있지 않겠냐? 제 나라에 여러분들이 백성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최고의 권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 나라면 나에게 있겠죠. 내 나라가 없어서 문제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이 되시는데 그 주권의 사역들을 조금 볼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막 흔들리다 보니까 죄악에 빠지다 보니까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주권은 어디서 회복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부터 주권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뭘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뭐에 근거해서요? 누가 말하는 대로요?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하신 말씀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뭘 근거해서요? 말씀에 근거해서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고 나서 곧 날이 얼마 되지 않아서 뭐가 온다? 보혜사가 온다.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누가 다시 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신다. 라고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이 누구에게 위임됐어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됐어요. 동일한 권세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이 세상을 잡고 흔들려고 하는 또 다른 주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주권이다? 사탄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탄의 주권이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성령을 힘입으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탄의 주권을 이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어떻게 그것이 행동이 나타나냐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덧붙이셨냐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행할 때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사탄의 주권을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령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 보이셨다. 너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주어졌다는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이야기해야 돼요. 자, 보세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어디로? 한반도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미국의 영토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한국 대사관이에요. 대사관은 그 나라의 영토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우리나라의 땅이 아니에요. 미국의 주권을 가는 미국의 땅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도 한반도의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인 것처럼, 물론 독도와 울릉도도 우리나라 땅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토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주권이 한반도와 제주도와 울릉도와 독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주권이 임하시는 그 어느 땅이 바로 하나님의 영토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임했대요? 너희에게 임했대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주권 안에 있는 백성들, 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받는 백성들이 그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그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 그 다스림을 받고 있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주권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은 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예요. 그것이 주권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주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오늘날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뭘 받냐면 약속대로 유업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오늘날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보세요. already 이미 임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귀신을 쫓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시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여전히 연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즉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주권의 영토 안에 교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영토 안에서 조금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토가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교회는 모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땅인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토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But not yet.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번째 본문을 읽어볼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자, 이 말씀은요, 군대 귀신이라는 존재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 이야기예요. 어떤 한 광인이 있었는데 그 광인 안에는 한 마리의 귀신이 아닌 수많은 귀신들이 군대처럼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을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데, 이 군대 귀신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서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군대라서 복수로 나와요.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노란색 글씨로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왜 당신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but not yet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봅시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완전하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완전하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탄의 주권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왜요?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아직 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때에는 사탄의 주권을 완전하게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기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날, 아까 힌트를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모든 악의 권세들이 진멸될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구약 시대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충분히 가득 채워졌을 때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영토는요,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영토가 아니라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영토였다면 하나님을 신이라,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모든 세계를 이루는 구성원 전부가 되어야 돼요. 전 세계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완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모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해지는 거죠.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Already but not yet.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이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나 아직 실현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 이미와 이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대에도 경험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겠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에게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남겨놓으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누구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고,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쓰임 받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었다면 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그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아까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요, 제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 찬양이 안 나오냐면 여기 있어요. 주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저께 저녁에 자기 전에 제 아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사역 못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는다는 게 저한테 너무 값진 일이지만 너무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수련회를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냐면 내가 이 수련회를 잘 준비하지 못하고 내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섬기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해가 될까봐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나 진짜 사역 무서워서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잠들었거든요. 잠들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한켠에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오늘 말씀의 주제로 따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가 다른 것들을 더 신경 쓰는 것들이 생겼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모든 마음을 쏟지 않고 다른 것들을 신경 쓸까봐, 그것이 신경 쓰이니까 여러분들에게 해가 갈까봐 두려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찬양을 고백하는 그 시간에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주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내 삶의 그 어떤 가치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귀했다면 두려워도 그 값어치 있는 자리, 이 값어치 있는 전도사의 자리, 여러분들의 영혼을 섬기는 자리가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사탄의 권세도 존재합니다. 아까 우리 이은지 선생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힘들고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왜요? 사탄의 권세가 남아있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에겐 임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린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처럼, 그리고 아까 그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이라, 그렇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야겠죠. 저도 많이 회개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이라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저도 2주 전까지 시험 기간이어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정말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줄 알아요. 스트레스가 있는 거 알아요. 저도 학생이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귀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확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합니다. 그 나라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남아있을지 안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가 다시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already but not yet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 가치를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already but not yet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요청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리고 그 뜻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를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너무 두려운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이 말씀은 정말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들이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지키면서 더 멀리 내 이웃,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도 쓰임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을까요? 확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속한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거나요, 여러분들이 효도를 잘하거나요,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잘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효도 잘 하십시오. 제발 친구 관계 잘 맺으십시오. 왜요? 저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확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치, 문화, 사회, 경제, 교육, 의료 계통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은 영역으로도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질 것이고 나아갈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1인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나가길 원해서요. 그러나 1인자를 통해서만 영향력이 흘러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은 흘러나갑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치열해지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내가 학생으로서 본분을 이렇게 잘하고 있다 보여주십시오. 왜요?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쓰임받아야 되니까요.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적이 좋길 바라는 것보다 더 여러분들의 삶에 치열하게 최선을 다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께서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쓰길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똑같은 도전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다윗의 왕국도 있었고요, 교회 공동체도 그 언약 공동체가 있었고요, 정말 많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가 교회됨으로요.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들을 간증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더욱더 풍성히 넘쳐나고 우리 안에 기쁨이 풍성해지고 우리 안에 최선이 넘쳐나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넘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혹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중에 혹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은 적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값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무겁고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쉬운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들이 공부 1시간 더 하는 것으로, 엄마가 힘들 때 엄마 안마 한번 해드리는 것으로, 설거지 해드리는 것으로, 기타 등등의 정말 여러 가지로 지금부터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저건 뜯어졌는데요. 다시 고쳐놓을 거고요. 저건 뜯어져도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한 해 표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 해 표어를 기억하십니까? 예배자밖에 안 보여요. 기억하십니까? 뭐냐면요, 말씀 앞에 선 예배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선 우리가 말씀 앞에서 서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늘의 우리의 표어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장석호 전도사 제발 말씀 앞에 선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선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선 예배자가 되는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만수중앙교회가, 우리 중고등부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길.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당신 안에서 주의 나라 보리라, 주의 나라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여러분, 아직 찬양 안 했죠? 우리 목소리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렇게 고백할게요.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매주 예배할 때마다 죽을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무섭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망치면 어떨까 너무 두렵습니다. 네,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군사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인지 제가 짐작할 수 없겠지만 그런 두려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두려움 없이는, 그 부담감 없이는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도 계속 사단의 공격에 흔들리고 우리 안에 내적인 그 싸움들로 지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같이 느껴질지라도 저처럼요, 내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실현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강요하면서 여러분 주여 외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외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실 수 있는 분들 결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간절하게, 그러나 잠잠하게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으로 기도로 고백한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밝히 드러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우리가 한 찬양이 얼마나 우리 죄인된 인간으로서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주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오지 않는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우리들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집중하는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요청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매 순간순간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준비되어지는 수련회 위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말씀 앞에 선 예배자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냈죠? 네, 요즘 델타 바이러스가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조심하셔야겠죠?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부터 이 알파, 베타, 세타, 델타, 시그마 이런 걸 제일 싫어했는데 역시 델타는 안 좋아, 그지? 네? 아무도 안 웃네. 수학 시간이 영어 시간 같은 그런 느낌 안 들었었어? 응? 너무 고차원적인 유머를 하나 봐 내가, 그지? 수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자, 아무튼 개인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꼭 바랍니다. 알았죠? 지금 학교도 많이 번지고 있던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공과응부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참여하세요. 자, 성경 읽기 사도행전 읽고 있죠? 사도행전 다 읽은 사람 없어요? 자, 다음 주에 사도행전 반별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 해가지고, 오늘 마지막 주 맞죠? 네, 오늘 해가지고 결과 해갖고 통계 내가지고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련회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할 일은 딱 두 가지예요. 자, 기도하고 참석하고. 알았죠? 자, 언제 할까요? 7월 셋째 주, 넷째 주니까 여러분들은 부담없이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알았죠? 자, 두 가지 뭐 해야 된다고요? 자,
기도하고 참석하고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다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요즘 시험 기간이죠? 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선생님은 일을 열심히 할 테니까. 알았죠? 자, 이상입니다.